우리가 잘 아는 시인 나태주님의 풀꽃,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풀꽃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백합처럼, 장미처럼, 개나리나 진달래처럼 화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데, 시인은 조그만 풀꽃을 바라보면서 자세히 보면 너도 예쁘다, 오래 보면 너도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외치는 거죠. 당신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풀꽃에 3탄이 있어요. 3탄.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옆에 장미가 어떻든, 옆에 백합화가 어떻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기죽지 말고 살아봐. 너도 꽃을 피워봐. 그럼 참 좋을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여기저기 다른 것만 바라보다가 비교하다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 좋은 걸 누리지 못하고 마감하는 인생들이 참 많죠.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중에 참 저도 좋아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스바냐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스바냐 선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을 피워봐. 너는 참 존귀한 존재야. 왠지 알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잖아.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 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맞춰가지고 예배가 좋아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두근두근 좋아요. 오늘 두 번째 들썩들썩 좋아요입니다. 우리 마음이 뭔가 기분이 좋을 때, 뭔가 마음에 꿈과 소망이 넘칠 때 우리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들썩들썩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런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데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는 별 볼 인생일지 모르지만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별로 내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기쁨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받았구나.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네가 존귀한 주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종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또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가끔 이제 우리 아들, 딸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내 아들, 딸들은 참 생긴 것도 잘생기고 하는 말도 참 멋있게 하고 애들 성품도 참 좋고 신앙이 참 최고예요. 네? 여러분 그런 얘기만 저한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목사님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한 얘기는 하지 마요.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막 좋은 얘기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죠. 네? 그럼 집에 가지고 싱글벙글 갑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 아빠 왜 그래? 야,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너네들 얼마나 칭찬하는 줄 아니? 사람들이 아빠 앞에서 니네 칭찬하는데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우리 애들도 어깨가 들썩들썩.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참 좋은 소리 듣고 저렇게 좋아하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들썩들썩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보실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들의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이전에는 거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좀 간략하게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오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죠. 근데 586년에 파괴되기 직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주요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크게 3번에 걸쳐 끌려가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주전 605년경입니다. 그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죠. 그리고 2차, 3차, 586년 완전히 망한 다음에는 뭐 귀족들, 젊은이들, 인재들, 웬만한 좋은 일꾼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사느냐? 70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바벨론의 국력이 약해지고 바사라는 나라, 지금으로 표현하면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물론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한 것이지만 그 갑자기 그렇게 마음을 바꾼 것, 이건 사람의 선택,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도 크게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주전 538년경에 제1차, 그때는 지도자가 누구냐?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포로들이 다 돌아오게 돼요. 이 3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느헤미야 선지자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무너졌던 집과 일터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게 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잃어버렸던 것들이 어느 정도 재건되는 듯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 그래서 그들은, 여기는 7월 초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정월 초하랍니다. 1월 1일에 광장 앞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다 모여서 뭘 했느냐? 에스라, 학사인데 학사라 불리기도 하고 서기관이라 불리기도 하고 선지자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거나 낭독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책, 그 말씀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것이죠.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고 눈에 보이는 집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공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온전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채워져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배고팠던, 아무리 물질로 채워도 뭔가 공허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느냐.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수무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부흥회를 거의 6시간 열었다는 겁니다. 5절에는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앉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든지 근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도 이러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은 6시간 하겠습니다. 이거 6시간 한다니까 한 2사람만 아멘 하시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들썩들썩거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신다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품 가운데 가장 당도가 높은 게 꿀이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꿀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꿀보다 더 단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의 맛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맛을 꿀보다 더 달게만 느낄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걸 내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될까? 정말 이게 내 삶과 이게 관련이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알듯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5,000명 이상이 이 작은 것으로 먹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기적, 그 행위, 그 사건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그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이 기적을 행한 것은 이 기적을 보라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었느냐? 야, 지금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으면 몇 시간 동안은 배부를 수 있어.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 이건 영원한 떡이 아니야. 이건 영원한 밥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한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나야, 나. 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군수군 됩니다. 야, 저게 뭔 말이야?
우리는 그냥 배고플 때 먹여주고 돈 없을 때 돈 주고 갈급할 때 채워주면 그만이지. 아니 자기가 떡이면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라는 거 뭐야?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떠나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12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베드로는 결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생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당 나올 때 들썩들썩 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위로와 용기를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게 삶의 지혜를 주실까? 내가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실까? 그러면 이 예배의 1시간,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이 1시간이 너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준비해 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아까 여러분 봉독할 때 발음하기도 어려웠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이 중간중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혹시 그 말을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그 알아듣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고, 또 언어는 알아들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한국말을 지금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재차 설명을 해줍니다. 군데군데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죠. 6절입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유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을 해놔가지고 그 교인들은 그냥 일제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2번만 하겠습니다. 2번. 아멘 아멘 손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데요? 매주 할까요? 최소한 졸진 않겠는데요,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억지로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감화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막 손을 들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다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음이 터졌어요. 울음이. 두 가지의 의미겠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자기를 돌아보니까 회개하는 영, 그 회심의 영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나를 도우시겠다 하는 그 말씀에 감격하여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히려 말이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습관적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 메말라버린 심령 때문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멘의 신앙은 바로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진실로, 또 온전히,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예식에 쓰일 때, 예배 예전에 쓰일 때는 기도나 송영디나 말씀 뒤에 붙으면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쓰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은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임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이 하나님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말이에요. 그 누구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입니다. 장로교는 몇 년 뒤에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최초로 안수를 받는데, 그보다 몇 년 전에 저 서울 상동교회에서 감리교 최초의 목사, 또 대한민국 최초의 목사가 되신 분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김기범 목사님이고 한 분은 김창식 목사님입니다. 이게 한국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꼭 필요한, 알아두면 좋은 그런 필요한 분들인데, 그 김창식 목사님이 참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뭐 머슴, 뭐 지게꾼, 뭐 마부, 뭐 안 해본 일이 없는 그런 분인데, 남대문에서 지게꾼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들은 거예요. 백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팔아먹거나 아니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런 흉흉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순진한 서민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분은, 야, 설마 그럴까? 내 두 눈으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서 선교하고 있던 감리교회 올링거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는데, 이 올링거 선교사의 집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애들 잡아먹나 안 잡아먹나 그거 보려고 말이죠. 그래 가가지고 머슴도 하고, 또 선교사가 전도여행 떠나면 마부 역할도 하고, 또 나중에는 요리, 부엌에 가가지고 요리하는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2년 동안 선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요. 근데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아이들을 잡아다가 팔거나 아이들을 잡아먹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평소에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대우를 받습니다. 자기는 늘 머슴이었는데, 천민이었는데 선교사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아요. 그때 이 올링거 선교사가 마태복음, 쪽복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좋은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요 얇은 쪽복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주면서 특별히 5장 이후부터 잘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이후부터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읽어가는데,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못 배웠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천민이라고 일평생 조롱과 멸시 속에서 천대 속에 살아왔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천한 자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야, 이런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선교사를 따라 전도자가 됩니다. 평양에 가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평양감사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많은 전도자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요. 이 김창식 목사님도 고문을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아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놓습니다.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아멘의 신앙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